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손창희 집사님 어머님이 아마 나이가 제일 많으시죠? 손창희 집사님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네, 87세 거의 90이 다 돼가시는데 그 찬양 부를 때 그렇게 박자를 얼마나 잘 맞추시는지 몰라요. 손을 탁 펼치시면서 그 찬양을 부를 때 은혜롭게 부르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2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는 히데, 영어로는 behold, 봐라,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어린 양이다 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물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세례 요한에게는 보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나아오고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자기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 여러분이 헬라 원어 보면 훨씬 더 이게 실감나는 현재 직설법 중간태라는 특별한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 동사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앞에 세례 요한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었는지 세례 요한은 behold, 히데,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자같이 힘있는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 지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그 이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 가운데 양이 참 순합니다. 그렇죠? 양이 순합니다. 특별히 어린 양은 여러분 모든 어린 아기들이 그렇고 여러분 심지어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 그죠? 북극곰 같은 맹수들도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린 호랑이, 어린 사자, 어린 북극곰 어때요? 거기에는 두려움이나 어떤 무서움이 없고 오히려 귀엽고 천진하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32절을 마지막 절 한번 볼래요? 시작. 요한이 또 증거해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지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게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둘기같이. 여러분 어린 양이나 비둘기는 다 뭐죠? 순수하고
순결하고. 여러분, 그런 어린 양이나 비둘기에게서 어떤 여러분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서 이 공생애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사역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어린 양이나 비둘기는 둘 다 제물에 쓰이는 제물용 어린 양과 비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을 갖다가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30절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면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lim이라. 아마도 세례 요한이 예전에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나지 않은, 내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나보다 앞섰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나보다 먼저 살아있는 존재. 여러분, 이런 말이 이해가 돼요? 나보다 뒤에 있는데 나보다 앞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신다. 그분이 메시아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오늘 보니까 자기의 이종 유촌 동생 예수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 친가 쪽으로는 관계가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아마 외가 쪽으로 관계가 있어서 보통 신학자들은 한 이종 육촌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알고 잘 알던 사이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근데 오늘 세례요한이 영적 눈이 딱 떠자 그 예수가 바로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나보다 늦게 이 세상에 왔지만 나보다 오히려 앞선 이미 창세전부터 계시던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 눈을 뜨고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세례 요한은 지금 이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늘 같이 지내던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이런 분이셨어? 라고 말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그런 경우 별로 안 하시죠? 그렇죠? 저도 예전에 별로 그걸 몰랐는데 그 우리 교회에 이제 2번 오고 예배 드리고 저랑은 매주 만나 같이 커피도 마시고 홍대 앞에서 같이 교제하고 하시던 서훈 지금 국정원 원장, 그분 우리 손찬 집사도 보고 우리 교인들 다 만나고. 근데 그분이 국정원장 됐을 때 어느 분이 또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서훈 원장 사진을 딱 보내놓고 목사님 교회 그때 갔을 때 계시던 이분이 서훈 원장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놀라면서 그런 분이 그 조그마한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조그만 교회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교회인데.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까이 지내던 사람, 뭐 이종 사촌이나 아니면 사촌이나 친구나 누가 어느 날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깜짝 놀라는 그 경험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로 드디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시면서 예수님 본인이 온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예전에 몰랐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31절 보실래요?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육체적인 육신적인 관계를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모를 리가 있네.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같은 이종 육촌 동생인데 모를 리가 있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알죠. 근데 그렇게 알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33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고 계속 내가 예수가 그런 분인지 몰랐으나 이분이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하고 세례요한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특별히 세례요한이 왜 이렇게 놀라고 이대 보라 하고 막 이랬을까? 세례요한이요 레위 지파에 속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에요. 세례요한이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지 아십니까? 재물만 보입니다. 이 세례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자기의 그냥 알고 있는 동생 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완전한 재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제사로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완전한 재물 어린 양인 걸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야말로 심장이 터질 정도의 감격을 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세례요한이 놀라고 한마디로 감격했을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싶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싶어도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재물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한마디로 죽음을 위해서 존재된 운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양으로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설교를 들으면 너무 당연한 그거를 목사님 오늘따라 유난히 흥분하셔가지고 저렇게 당연한 거 아닌가?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죽으시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오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린 양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죠. 뭐죠? 유월절. 유월절날. 여러분 유월절날에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실 때 여러분 장자만 죽였다는 것은 장자만 죽인 게 아니에요.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그 집안의 첫 번째 걸 죽였다는 건 다 죽였다는 대표자를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장자를 죽이셨다는 것은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은 살았어요? 그 문설방과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둔 집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이 패사크라는 뜻인데 이 패삭이라는 뜻은요 지나가다 패스오버 넘어가다 뜻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용서하다라는 말을 쓸 때 신약은 죄를 씻어준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구약에서는 덮어준다는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지금 세례요한이 얼마나 감동하면서 그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구나 하고 Behold 봐라 라고 하는지. 요한에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모든 죄, 과거의 현재 미래죄까지도 어떤 죄, 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용서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온전한 제물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요한 대제사장의 피를 갖고 있던 이 세례요한의 눈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 하나님 어린 양으로 봤으니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왜? 바로 나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게.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스스로 인자에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53장 4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어봅시다. 거기에 우리 대신 나를 집어넣고 읽어보세요. 우리라는 단어 대신 나. 시작.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또는 어느 곳에서나 주여 하면은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은혜,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어떤 죄든지 덮어 주실 수 있는, 패스오버 그저 넘어가는, 간과해 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 그 사람들만 살았어요. 여러분,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 말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살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옆집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았나요? 더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성품이 좋았나요? 이유는 하나죠. 뭐죠? 그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이 피를 바른 거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이들은 한 게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왜요?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었다는 걸 증거해 주는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함께 하신, 바로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 사실인지. 왜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삶에서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는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바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을 세리와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노여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격을 일시에 무마시킬 수 있는 그 완전한 제물이 여기 와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이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리와는 감격하고 감동하고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예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모든 짐을 자기가 지고 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이 죄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가 가장 큽니다.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것은 뭐죠?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도 다 불신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염려인 거 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365번 나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가 뭐죠?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우리 그 진수하고 은수와 같이 가는데 얘네들이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지금이야
지네들 카드 긁고 하겠지만 어렸을 때 오늘 저녁 뭐 먹지? 하고 둘이서 막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7살 진수와 5살 은수가 근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그럼 내가 야 아빠가 돈 충분해. 저녁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네 아빠 감사합니다. 그리고 둘이서는 어떻게 오늘 저녁 뭐 먹지? 계속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디즈니랜드를 데려갔는데 거기 가서도 애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돈 없어서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돈 없어서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늘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기 거기까지 데려갔고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데려갔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으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기분 나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기분 나쁘게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다 주님께서 그 모든 걸 짊어지고 가신다 믿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짐 다 자기가 지고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곧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는요 2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죠? 예수님의 성품, 그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두 번째는 뭐죠? 사역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뭔가, 소명이 뭔가, 그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낼 수 있도록 나를 sacrifice,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나의 할 일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바로 성품. 사실은 그 성품이 더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어떤 사역 이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모두 다 성품적인 거 아십니까?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어 구원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를 목표하시는 게 뭐라고요? 사역 이전의 성품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열국의 아비로서, 열국의 어미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그 성품을 온전하게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뭐를 목표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품을 갖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향하신 목표예요. 내가 기말고사 우리 학생들에게 문제를 낼 때 그 학생들이 답을 쓰지 않습니까? 전 특히
그 학생들을 기운을 말려 고사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말에 한 학기 배운 걸 정리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문제를 알려주고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는 안 돼요.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오라 그럽니다. 앞뒤에 한 두 장, 그러니까 한 장, 2면. 그걸 보고 와서 학교에 답안에다 옮겨 적으라 그래요. 컨닝 페이퍼 준비하느라고 한 학기가 준비가 되고 배운 게, 그리고 나서 옮겨 적으면 한 번 더 학습이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떤 학생에게 A 플러스를 주고 어떤 학생에게 B를 주고 어떤 학생에게 C를 주고 어떤 학생에게 D를 주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답을 쓴 학생한테 A 플러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많은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고 A 플러스가 되면 등급이 됩니다. 학년이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도 등급이 됩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점프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하죠? 계속 유급입니다. 그 시험 문제 계속 비슷한 문제 다양하게 계속 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성품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성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신다고요? 연단을 통해서. 이 소망이라는 성품 하나, 그것을 갖다 주님은 우리를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근데 그걸 피하면은 또 다른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 하나님의 성령이 왜 우리한테 임재하신지 아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사도들은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라. 그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걸 주신 것들입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 이전에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일체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성령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임재의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사역을 위함이지만 그 사역 이전에 우리에게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려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지하고 결심해도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조그만 열매는 있지만 어떻게 열매가 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어린 양 같은 성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이 우선 아닙니다. Not doing, but being. 주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첫 번째 목표는 뭐라고요? 성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는 성품. 근데 그 성품은 어떻게 열린다고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것들은 다듬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가 하는 설교를 하면서 저희 삶에서 다시 한번 예전에 좋은 습관이었다가 안 하고 있는 걸 하고 나쁜 습관을 끊고 하는 거를 제 삶에 조금씩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My utmost for His highest, 이걸 갖다가 저희 집 화장실에는 영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를 늘 제가 봤는데 언제부턴가 그걸 보지 않고는 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비롯해서 오스라 챔버스 목사님 글이 매일 올라옵니다. 근데 내가 어제 글을 보고 다시 보면서 참 놀라운 이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이 이런 성품을 이루게 하는가 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제 제목이 6월 15일자 일상 속에서 빚어지는 성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모아 경건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말씀하십니다. 오사젠버스 목사님이 우리는 자신의 완벽함과 눈부심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이함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단조로움이 우리의 성품을 결정하는 시금석입니다.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장애는 뭔가 큰 일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명도 받지 못하고 신나는 일도 없으며 매일 일상적인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많이 빚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당신에게 신나는 순간들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되풀이되는 따분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 주님을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종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의무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연출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할 바를 행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삶에서 어떤 걸 결정해야 될 때, 내가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될 때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를 목표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표하는 것을 내가 목표할 때 그의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걸 목표하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린 양같이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거를 성품을 목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은 어떻게 다듬어진다고요? 바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로 마치 이 데자뷰라고 하십니까? 데자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삶을 갖다가 그대로 오버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팍 불현듯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별명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붙여드린 별명 중에 하나가 고집쟁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딱 결정하시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바꾸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내가 야곱이 되리라, 야복강가와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겨버리라. 그러면 결론이 뭐 되죠? 등신되는 것밖에 없어요. 야곱이 한두 뼈 부러지잖아요. 평생 절며 살아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그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내시거든요. 즉,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보시면은 24절부터 25절을 보면은요, 요셉이 그 성품을 하나님이 다듬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어릴 때 그 야곱의 끔찍한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살던 요셉이 어떡하죠? 나중에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중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 정말 끔찍한 고통의 인생을 살잖아요. 억울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7장 24절 25절을 보면서 제가 눈이 번쩍 떠진 겁니다. 왜요? 요셉이 당하는 이 모든 게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형태가 다를 뿐이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왜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낙심과 절망을 겪은 적 없으십니까? 어디서 나의 도움이 올꼬? 내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보니 산악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은 그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집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때 이스마엘 자손이 길라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그 상인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보십시오.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더라. 지금 요셉은 뜻도 모르고 이유도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그 고통을 마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처럼 이 요셉이 가는 길을 주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동안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청년으로서 은 20에 팔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0살이 넘었기 때문에 은 30에 팔립니다. 20대에는 어떻게 해요? 은 20. 그리고 30대 이상은 은 30. 지금 요셉이 은 20에 팔리는 게 예수님이 33살의 나이로 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는 거와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데자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오버랩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죠?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벗어서 짐승이 찢겨 죽었나이다. 피 묻은 옷. 지금 요셉은 자신도 모르게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왜 이를 당했는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주 완벽하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고 계신 걸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0절 23절을 보면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23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모든 길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모든 것은 다 형통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으쌰으쌰하고.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요? 왜 그렇게 염려하고 산다고요? 왜 그렇게 분노하며 산다고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며 산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는 성품에 이르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요? 오늘 여러분 칼럼에 그 이유 적지 않았습니까? 회복 캠프를 기다리며. 이게 거짓 감정이라고 하는 책에 김윤태 교수 거를 제가 인용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성품으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이 거짓 감정에 속아 살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주 거슬리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돌아다 봐야 된다. 보십시오, 칼럼을. 다른 사람이 자주 거슬리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봐야 한다. 거슬리는 감정이 하찮은 것 같지만 실제는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거슬린다는 것은 화의 약한 단계이다. 감정은 참 오묘해서 때로 위장을 한다. 불안한데 화를 내고 우울한데 즐거운 표정을 짓기도 한다. 위선적인 것이죠. 진짜 감정을 숨기고 가짜 감정으로 위장한다. 어떤 사람이 거슬렸다면 마음속에 뭔가가 건드려진 것이다. 거슬리는 감정은 어쩌면 두려움, 외로움, 열등감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즉 거슬림은 표면 감정이고 두려움과 외로움은 그 이면 감정, 속안의 감정이다. 그런데 거슬리는 감정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궁극적으로 내 안에 수치심에 이르게 된다. 이를 심층 감정이라고 한다. 수치심이란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해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다. 모든 인간이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은 감정이다. 작아진 자신, 초라한 자신을 직면한 일은 너무나 괴롭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끼면 감히 나를 무시해 하며 화를 내서 자신을 회복시키고 싶어한다. 화는 너는 잘못했고 난 옳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약하게 화가 나면 상대방을 고치고 싶고 더 심해지면 없애버리고 싶다. 그러나 한 사람을 그렇게 처리하거나 피하고 나서도 또 거슬린 사람을 만난다. 이런 전쟁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거슬리는 감정의 근원을 알고 이를 조절하면 된다. 김영태 교수가 가짜 감정의 책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 캠프에 참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루 동안에 아침 9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12시간 안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했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했던 그 상처들, 마귀는 그것을 우리 안에 견고한 진처럼, 방카처럼 상처 안에 숨어서 우리를 갖다가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성품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